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최근 들어와서 건강에 대한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 건강을 잘 챙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환절기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아픈 사람 없이 또 이번 가을 겨울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전체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어제부터 다시 6절까지로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저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온 이 일은 마치 큰 일을 앞두고 긴장감을 더해주는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아닐까. 정말 영화 같은 그 한 스토리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드디어 요단이라는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숙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큰 일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앙인의 삶이 이 큰 일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 이 큰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3장의 내용을 제가 우리 함께 1절로 6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단을 건너는 그 중심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미 읽으셨을 때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그 시기, 또 앞서서 먼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바다를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죠.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바다 위로 쫙 하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다 한가운데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팡이입니다. 익히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 겨묻은 지팡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조금 더 쉽게 하면 배설물을 다루는 그런 지팡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떤 지팡이로 바뀌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받고 그 자리 앞에 갔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졌지만 나중에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는 모세의 두 손에 뭐가 잡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혔더라, 이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이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양손을 들어서 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 팔이 내려올까 봐 딱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했던 이 모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심에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도 아니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으로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은 모세와 함께 만났던 홍해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라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언약궤, 무슨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그 단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바로 이거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군요. 하나님 앞에 전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언약궤의 가치를 오늘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 언약궤의 무게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언약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직까지 요단강 가까이는 가지 못했지만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면서 관리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였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잘 보이겠습니까? 딱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위치라면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출발할 때 실제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팔 소리를 울려라, 빠망 하면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진격하고 그 소리를 듣고 멈추고, 이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출발해라, 큰 소리가 들려야 한다. 여러분, 실제로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면 강 건너편에 있는 적들이 들었을 때 두려워 떨 겁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무리가 줄지어서 이렇게 첨벙 걸어 들어오면 누가 그걸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리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각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가라. 요단강을 건너야 할 중요한 시점에 언약궤를 보고 움직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의 전술을 준 것도 아니지요. 어떤 전쟁에서 이길 만한 중요한 방법을 제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리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봤습니다. 또다시 반복하고, 하나님,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거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누가 주체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매면은 그것을 보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다시 읽어보고 또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들을 보고 움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언약궤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선봉장이 되면 뒤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메고 보라, 매는 것을 보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어깨에 매면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늘차 드렸어요. 그건 지도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목사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묵상해야 될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목사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제사장도 어깨에 매야 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오늘날 저와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누차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연구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알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깨달아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을 쫓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저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잠시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그것을 메고 가거든, 아니요,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깨에 메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보고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상처받으셔도 안 되고 목사에 의해서도 상처받으셔도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어깨에 짊어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지는 게 오늘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저는 그런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단강이 범람할지 안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제사장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막연하게 따라가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죠. 실패할까 봐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여버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 가문의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성경의 말을 가지고 네 말대로 해석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잘못 쫓아갈까 봐, 여러분, 나답,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멸망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런 그런 미래를 이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에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뜻입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더니만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지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나타나면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한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은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희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감동이 되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때에 나의 일상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대략 한 1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km의 거리에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본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조금만 자칫 흔들흔들하면은 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거리를 돌아,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3일길 정도 되도록 거리를 두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가 중요하겠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정확한 거리보다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리고 나의 삶을 적당하게 거리를 두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상반됩니다. 왜 여기서는 거리를 두라 하고 왜 여기서는 조금 더 가니까 시편에 가서는 받아 먹고 마시고 가까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 한참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정말 참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제시한 길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 항상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성경을 읽는 자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항상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소통과 방법은 언제든지 변하고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아이고, 매주 똑같아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똑같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똑같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다릅니다. 오늘이 내 몸에 있는 세포의 나이가 다르고 내일이 내 몸에 있는 세포의 나이가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1시간 전이 다르고 1시간 후가 다릅니다. 조금 전이 다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늘 똑같은 줄 알고 성경의 해석도 늘 똑같은 줄 알고 우리의 전통도 늘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시대와 매개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제 후배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 글자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쌍기역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속으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조금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시간대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르고 동시간대에 제 후배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거리를 두라 하냐면요, 성경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앞서서 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빠져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집니다. 확실하게 빠집니다. 제대로 빠지고 싶으면 맹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맹인을 비하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경의 생각을 깨닫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알았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1년 전에 임직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어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부제일교회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라는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성경의 생각이 가리키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너희들이 요단강을 범람하는데 이때 건너가는 순간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놓치지 말라. 제사장들을 보고 뒤를 따라가라. 이유는 한 가지다. 그들의 어깨에 메어있는 언약궤를 보거든 따라가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 사모하며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계속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뒷구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쭉 읽다가 다시 여호와 나오면 또 다시 돌아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오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수차례 손을 씻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근데 과연 이 말씀일까?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또다시 영문도 뒤져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새롭게 해석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에 영어 번역을 보니까 accept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는 받아들일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잘 새겨보십시오. 그런데 성결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일반 백성을 향해서 기록된 것은 성경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 향하여서, 레위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일반 백성을 향하여서는 욥에게도 물론 그런 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성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하, 뒷부분에 보니까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려면 성결하게 하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기대, 저런 기대, 또 다른 기대로 온 생각에 수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들었을지는 몰라도 단 한 사람도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여나 홍해를 건넜을 때 여호수아도 지팡이를 들고 외치면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아끼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궤를 먼저 강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요. 언약궤가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강에 들어간다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기대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억셉터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 목욕 제기해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오실 때 저는 어릴 때 그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헌금을 받으면은 다리미로 다림질 해가지고 가장 깨끗한 거 드리는 것도 연습해 봤고요. 좋은 옷을 사면 주일날 먼저 입고 오는 것도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성결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옷 잘 입고 제일 예쁘고 제일 비싼 그런 거 입고 오면 뭐합니까? 와서 졸고 있는데 조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헐뜯고 조금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내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데 옷 잘 입으면 뭐합니까? 성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성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새겨봅시다. 혹 모르는 자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설명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이라는 의미는 전혀 새로운 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제 목회 여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놀라운 일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결과를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결과를 충격 없이, 그 결과를 어떤 전통과 어떤 내 생각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자녀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자녀를 두신 분은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결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성결하게 할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 하셨는데, 거리를 두라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가를 판단하고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혀 새로운 일,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두렵고 떨리는 요단강 반드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